예,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의 논쟁이 계속 되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고 증거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있듯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이들,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지켜내신다. 그들의 선택을 확정해 주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하게 증거하시고 또한 그 증거로 인하여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8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은 이제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이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을 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베푸실 수 있는 구원, 영생을 예수님이 준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거다. 내 손에서 내 백성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신이 하시는 이 일이 곧 하나님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그 다음 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 참남하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그것은 구원을 베푸시는 것인데 그 구원은 예수님 자신이 만드신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선택해 주신 자들,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최종 구원에까지 이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7장 성도의 견인에 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인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견인한다. 견인하면 보통 우리는 누가 이제 끌어주는 그것을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견인은 끝까지 이제 견디는 걸 말합니다. 성도는 끝까지 견뎌서 결국 구원의 자리에 이른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이 견인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견인시켜 주시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자기가 끝까지 인내해가지고 자기 구원을 스스로 이제 그렇게 쟁취해내는 것입니까?
그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앞 글자를 따서 이제 튤립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제 제일 마지막 교리가 그 튤립 하면 이제 P로 이제 끝나는 것인데, 이제 P 하면 이제 이 유지입니다. 프레지번스라는 것인데, 그 성도가 이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그 구원이 유지된다. 그 구원을 빼앗길 수가 없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어떤 악한 자라도 내 백성의 구원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 내가 그들을 지킨다, 보호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실은 이제 우리 종교개혁, 특별히 이제 칼빈의 후손들 또 그 개혁 교회를 세운 모든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믿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우리를 끝까지 유지시켜 주신다.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지막 날까지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이제 이 확신을 이제 가졌는데요. 이 확신이 과연 이제 맞는 것인가? 성도가 끝까지 자기의 구원을 잘 유지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한 사람이라도 중간에 떨어지는 자나 낙오하는 자가 없다. 이제 그게 맞는 것인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 반드시 끝까지 지켜주신다면 우리는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결국 구원을 받겠네. 이렇게 구원에 있어서 해이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유지하려고 애를 썼는가?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위로를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 견인이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표현은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희생하셨고 또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이끌어 가신다. 이제 그 믿음을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이 과연 이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인지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제 성도의 견인 부분도 실은 이제 로마 교회가 가졌던 이제 잘못된 생각, 그리고 당시 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종교개혁의 이제 분파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아르미니우스주의도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에 관해서 이제 잘못된 생각을 이제 가졌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게 가장 인간적인 생각인데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낙오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소위 말하는 이제 배교의 경우도 있고 믿음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자들이라 할지라도 중간에 낙오하는 자들이 있다. 그건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것을 주장을 하니까 개혁자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그리고 때가 되매 거룩한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자들은 그 사람에게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어떠함에 의해서 마지막 날까지 그들의 구원이 견고하게 유지되어져서 최종 승리를 얻는 자리에 서게 된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자리에 서게 된다. 겉으로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뭔가 종교적인 열심으로 믿는 사람은 중간에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희생해 주신 자들,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 마음에 인을 쳐주시고 분명한 믿음을 주신 자들, 그들은 현실 속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한동안은 믿음에서 떨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최종 인내하는 자리, 구원의 자리, 거기 세워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선배들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이제 그것을 여기서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이 견인이 무엇인가라고 이제 정의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용납하시고 성령으로 효력 있게 불러 성화시킨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완전히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 은혜의 상태 안에서 세상 끝날까지 확실하게 견디며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아들을 통해서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받으신 자들, 그리고 성령께서 찾아와 주셔서 효력 있게 그들에게 인을 쳐주신 자들, 그들은 타락할 수가 없다. 그것을 여기서 먼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 교회가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신들의 교리를 더 분명하게 이제 표현하는 다양한 이제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 또 자기들이 가졌던 이제 그 교리, 이제 그것이 이제 트렌트 공예라고 거기에서 이제 표현된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이제 이것이 오늘 본문이 금방 언급한 성도의 견인 그것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이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은혜를 잃을 수 없고, 따라서 타락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결코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한번 들어서는 이해하기가 힘들죠. 이제 쉽게 말하면 사람은 배교할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께서 불러 주셨지만 어느 순간에 어떻게 그가 믿음을 배반할지 알 수 없다.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1항에 보면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불러주신 자, 그들은 완전하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타락하는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헛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이 헛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알미니우스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선택을. 그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기쁘신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미리 내다본 거라 했죠. 하나님께서 미리 내다보니까 어떤 사람은 믿을 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할 만한 자격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미리 내다보시고 자기를 잘 유지할 만한 힘이 있는 사람을 선택해 주셨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동적으로 자기를 잘 지킬 수 있겠죠.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당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해서 지금 이 1항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뭔가 믿음이 있을 것을 보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할 만한 힘이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죠. 우리에게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 그것은 우리에게 근거되어진 것이 아니지만 그 선택이 우리를 때가 되어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언덕을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한 자, 때가 되어 불러주신 자,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 그 사람은 마지막 날까지 그가 견고하게 서게 된다. 결코 구원에서 떨어지는 일이 있을 수 없다. 그것을 여기서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중간에 보니까 자격이 없구나 해서 그냥 떨어뜨려 버리시는 일,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착한 일, 그것을 끝까지 이루신다. 여기서 이제 착한 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은 뭐 선한 일, 뭐 선행 정도를 표현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은 실은 이제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신 일,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 이것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의지로 이루어가는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권을 가지고 이루어 가시는 일이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은요,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우리 믿음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다짐하는 그런 교리라기보다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신 자, 그 자를 하나님께서 신이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라는 그 복음을 여기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보면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처음 그 교회 표제로 이제 삼은 이제 내용인데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결코 실족하지 않을 거다. 여기서는 분명히 부르심과 택함을 우리가 굳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택하신 것,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택하심과 부르심을 더욱더 굳게 하기 위해서 말씀 위에 더 견고히 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에 우리의 굳게 세워짐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게 서는 것, 그 기초가 어디 있는가? 그건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 열심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가 되어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하심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부르심이 열매를 맺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겨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행함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일이다. 우리의 행함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여기 있는데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 표현 때문에 나는 죄를 짓고 있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안 났다, 태어나지 않은 존재인가 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근심하게 되는 경우도 많죠.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이제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이단들은 이 죄를 이제 구분을 합니다.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 어떤 죄를 짓지 않느냐? 우리 육체는 죄를 짓고 있지만 거듭난 우리 영혼은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 버립니다. 죄가 나누어질 수 있습니까? 없거든요. 우리 사람도 나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을 뭐 몸과 영혼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형식적인 구분이지 우리 사람이 나누어질 수가 없거든요. 통합된 한 존재입니다. 몸이 범죄하면 영혼이 범죄하는 거고 영혼이 범죄하면 몸도 같이 범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죄를 범치 않는다. 실제로 이제 죄를 범하고 있으니까 죄를 범치 않는다라는 것, 그것을 이제 이런 방식으로 우리 영혼은 결코 범죄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를 이등분으로 나누어 우리가 해설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씨, 그것을 심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그분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죄에 설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연약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완전히 떠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을 이제 떠나는 그 부분을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부르신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로 지켜내신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종종 이런 걱정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은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어려움이 오고 하면 내가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중세교회 교인들이 다 가졌던 생각이었거든요. 지금은 믿고 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17장 바로 다음 장이 뭐냐 하면 18장이요. 구원의 확신이거든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면 모르겠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은 내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뭐 생각은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겸손한 표현인 것 같지만 실은 왜 구원의 확신을 못 가진다고 합니까? 내가 잘못하면 안 되니까요. 내가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구원이 든든해지기도 하고 구원에서 멀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거 어떻게 장담하냐. 그러나 여기서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요소 때문에 견인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서 선택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른 자를 끝까지 지켜주신다. 그 위로와 확신의 선포이죠. 이제 2항에서 이것을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해설을 하는데요. 이 견인 끝까지 이제 인내하게 되는 이제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이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도의 견인은 그들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선택 작정의 불변성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 한번 불러놓고 내가 잘못했네, 내가 착각했네, 이거 다시 물어자.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선택 작정은 불변하기 때문에 그 선택 작정은 현실에서 부르심으로 나타나고 최종적인 구원으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더 이제 풀었어요. 즉, 이 불변성은 첫째, 성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변치 않는 사랑으로부터 나오며, 성부 하나님께서 은혜로 변치 않는 사랑을 베푸셔서 선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은 그 사랑으로부터 완전히 떠나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붙드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의 효력에 기초하고 있고,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속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언덕,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악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 언덕이 있는 한, 그것이 기초되어 있는 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날 수가 없다. 그 다음 세 번째, 성령의 내주와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씨의 내재. 여기 이제 조금 전에 언급했던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그것이 이제 반복되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다. 구원받은 자리에서 완전히 떠나서 배교하고 타락할 수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 언약의 본성에 의존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이 은혜로운 언약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운 언약 때문에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당신의 아버지로
자신을 내세운 그분이 우리를 버리실 수 있겠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선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셔서 구속해 주시고 성령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들이 완전히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있겠는가? 그렇다면 하나님 그분이 시건하신 분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면 어떻게 부르신 자들을 내쫓으실 수 있겠는가? 하나님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견인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이것이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에서부터 성도의 견인의 확실성과 무호성이 비롯된다.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제 무호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 이제 그 견인에 대해서도 확실하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무호하다. 이제 오류가 있을 수 없다. 이제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이제 목사님인데 예전에 이제 자기가 이제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그 결심을 이제 하면서도 이제 못내 자신이 없어서 이제 목사가 되겠다는 걸 이제 오랫동안 미뤄왔던 분이 있는데 이제 이분에게 이제 걸렸던 질문 그리고 이제 속에 든 생각이 뭐냐면 내가 목사가 되면 그것도 참 뭐 옛날 생각 방식인데요. 내가 목사가 되면 순교를 해야 되는데 순교할 자신이 없다. 이제 그것 때문에 이분이 이제 목사 신학교 가기를 이제 계속 이제 미뤄왔던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이제 들었느냐. 순교라는 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그런 상황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편한 마음을 가져서 신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심을 하고 내가 뭔가 애를 써서 내 믿음을 유지할 수 있고 순교할 수 있다. 그건 참 인간적인 생각이죠. 근데 여기에서 성도가 견인하게 되는 것,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한가? 우리 속에 있는 의로움이 아니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오직 삼위 하나님, 그분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이루시는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 믿음 생활을 계속하게 되고 결국 인내하며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사망 보시면요. 이제 이 견인하면서 이제 우리가 겪게 되는 실은 이제 실상, 이제 신앙생활의 그런 과정, 현실을 여기서는 이제 분명히 언급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마지막 구원의 날까지 이제 인도해 가신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죠. 현실 생활 속에서는 끊임없이 이제 기복이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도 오히려 정반대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까지 심지어 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성도가 죄악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까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돌아오게 되면 그 일시적인 것이었구나.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변할 수가 없구나. 그걸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제 그 현실을 여기서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사탄과 세상의 유혹과 그들 안에 남아있는 부패성의 우세와 자기들을 견인하게 하는 방편을 소홀히 함으로 비통한 죄에 빠지며 한동안 죄에 머물기도 한다. 여기 이제 마태복음 26장 또 시편 51편 이제 여기 관련 성경 구절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뭐 두 사람의 경우를 이제 예를 든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70절, 72절, 74절 이것은 이제 누구에 대한 이야기겠습니까?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3번이나 부인하죠. 자신만만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부인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자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와는 달리 베드로는 하나님이 택한 자이기 때문에 그가 다시 회복하죠.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근데 회개하고 돌이킨 그것이 너무 이제 극적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는 이 베드로를 이제 교황, 초대 교황 자리에까지 올리는데 그의 의로움이 아니죠. 어떻게 베드로가 돌이킬 수 있었습니까? 믿음의 씨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왜 돌이키지 않습니까? 참 회개에 이르지 못합니까? 성격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얼마나 후회했느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믿음의 씨가 그 속에는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선택은 확인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아니죠.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 속에 있는 어떤 요소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죠. 여기 마태복음 26장 되어 있지만 그 앞 2항에 가보면 또 동일한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32절이 중간에 아마 관련 성경 구절로 되어 있을 텐데 이것이 이제 똑같은 이제 베드로에 대한 그런 이제 기사입니다. 이제 이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반드시 나를 부인하게 될 거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다.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할 거다. 그래서 돌이키게 되면 나의 백성들을 굳건하게 해라. 예수님이 내다보시죠. 베드로가 장담한다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심으로 그는 회복되는 자리에 섭니다. 베드로조차 믿음에서 이렇게 떠나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의 경우죠. 밧세바를 범하고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에게 죄를 지적했을 때 결국 그때 회개합니다. 침상이 그렇게 눈물로 가득 젖을 정도로 그렇게 회개하죠.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도 넘어지고 다윗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범죄하고 넘어집니다. 일시적으로 넘어집니다.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어떻게 넘어지는가? 사탄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유혹이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부패성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게 우세하면 외부에 있는 사탄과 세상의 유혹과 우리 속에 있는 부패성이 결탁해가지고 우리는 쉽게 믿음에서 떠나고 죄의 자리에 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견인하게 하는 방편을 소홀히 함으로 자신을 견인하게 하는 방편이 뭡니까? 그 은혜의 방도죠. 은혜의 방편. 그 말씀과 성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또 성례가 베풀어지는 그 자리에 지속적으로 서 있지 않고 그것을 등한히 하고 그것을 이게 대단한 건가 그렇게 생각하고 하면 이게 믿음에서 떠나는 그것이 될 수가 있다. 한두 번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마음에 이제 부담이 있지만 서너 주 지나고 나면 신앙생활 안 해도 교회 생활 안 해도 큰 일이 일어나지 않구나. 그래서 이제 마음이 이제 점점 굳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성도들과 같이 예배하는 자리에, 성도들과 교제하는 자리에, 성례가 베풀어지는 자리에 거기에 이제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이제 은혜가 아직 잘 안 된다. 예배 드려도 아직까지 마음에 큰 그게 없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은혜의 방편이 있는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실 수 있는 자리이다.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성도는 끝까지 견인될 것이지만 택하신 자들은요. 견인될 것이지만 이 땅 가운데서는 일시적으로 범죄하는 자리에 설 수도
있다. 그렇게 한동안 죄에 머무르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하여 하나님을 노엽게 하며 성령을 탄식하게 하며 그분들의 은혜와 위로를 어느 정도 빼앗기고 마음이 강팍하여지고 자기의 양심에 상처를 입고 남을 해치고 넘어지게 하며 일시적인 심판을 자기 위에 불러온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웃과 자기 자신에게 큰 고통을 주고 또 스스로 받는 그런 자리에 설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쉽게 말하면 이제 위협하는 것, 경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항상 두 측면이 있죠. 하나는 위협하는 것입니다. 경고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고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경고와 위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와 위협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굳게 붙잡아라. 계속해서 경고하고 위협을 합니다. 이것은 안 믿는 자들에게 하는 위협과 경고와는 성격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우라. 구원의 증거를 나타내라. 그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경고를 우리가 가볍게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리에 서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보면 복음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가 같이 나타나죠. 예를 들면 로마서를 보아도 1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뭐 9장, 10장, 11장은 이제 중간에 이제 간주 같은 형식인데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 가보면 이제 전반부, 후반부가 어떻게 나뉩니까? 전반부는 이제 교리적인 것, 후반부는 뭐 생활적인 것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전반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 후반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또한 거기에 대한 반응, 우리의 행위를 같이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나가는 것, 그것이 마지막 날까지 잘 유지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도의 견인교리는 우리를 게으르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셨으니까 나는 결국 구원 받겠네. 뭐 내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겠구나. 야, 내 구원은 이미 얻어놓은 거다. 천국 가는 열차 티켓은 이미 내가 확보했다. 뭐 어떤 방식으로 가든지 뭐가 문제 되겠냐. 그런 것이 아니죠. 이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고난당하고 또 심지어는 죄의 유혹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서 계속 눌러있지 않도록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나를 더욱더 소망하고 굳게 일어서라.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그분의 손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소망하도록 주신 교리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